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전에 레위기를 공부했던 접근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성경에 접근하려고 해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방식이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에 다가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다가갈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의 단어들을 연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경이 언제 기록했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문맥이 달라지면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할 때에 가장 잘 쓰는 것은 뭐냐면은 단어가 같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런 뜻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가 같다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짧은 메시지를 보내죠. 힘들지? 지금 이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견디기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잘 견뎌내자. 이 시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야 라는 짧은 문장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시험이 이해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험 한번 잘 통과해 보자. 만일에 이 메시지가 제 친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라면, 지금 제 친구가 아내가 우울증 걸려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들도 지금 열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그 사모님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이 메시지가 제 친구 선교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문장을 제 아들, 고2 제 아들인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제 아들에게 보낸 문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중간고사겠죠. 만일에 이 문장을 저랑 지금 같이 사역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한 간사가 지금 힘겹게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처절해요. 물만 먹고. 만일에 그 간사에게 보낸 문장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그건 다이어트겠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또 문맥에 따라 그 단어는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단어가 같다 할지라도. 그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아, 그래, 로마서에선 이런 문장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겠지. 그러지 않죠. 로마서와 가장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느껴지는이에요. 로마서와 가장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돼요 라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권위를 상당히 무너뜨렸죠.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로마서는요, 믿음을 강조해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요, 로마서에도 믿음이 나오고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고보서도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로마서에서의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어도 같지만 정의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경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각 성경이 기록되었던, 처음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 성경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역사적 배경과 어떤 문화적 배경, 어떤 언어적 배경 가운데 각 성경이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런 오해들을 한 번에 말끔히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레위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즉, 히브리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 꼭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야만 했었나?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고 어떤 사람에게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본문의 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난제라고 생각하던,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던 단어들과 문장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역사적 배경,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역사적 상황을.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몇몇 역사적 사건들은 메모해 두시면 좋겠죠. 잠시만요. 64년 7월 18일이에요.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입니다. 그냥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아주 깊은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18일 12시간 넘어서 이제 지금 19일이 됐어요. 아주 깊은 새벽.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한 2시가 됐을까요? 한 3시가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그 순간 로마의 서북쪽에서 불이 일어나요. 로마 경기장의 서쪽 북쪽에서요. 여러분, 이 불이 만일에 한 대낮에 2시나 3시나 12시쯤에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알았겠죠. 아, 불이야! 왜냐면 이 당시 정확한 기록 문헌에 의하면 로마에는 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관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집이면 쉽게 끌 수가 있었겠죠. 초기에 발견만 한다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7월 18일에서 19일 날 넘어가서 한 2시나 3시쯤 됐을까? 모든 사람이 다 잠든 깊은 새벽에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불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불이야! 라고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기록에 의하면 이미 불이 순식간에 번진 상태예요.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들이, 골목들이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만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한 번에 확 쓸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길을 널찍널찍하게 도시를 계획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좁은, 그 구불구불한 길, 그 거리에 집이 쌓여져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다가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가 돌로 만들었다가 또 다시 나무로 만들었다가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져 있었고, 그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은 코발트가 이렇게 칠해진 것처럼 불에 타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자 그 불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제가 주는 기록한 정확한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는, 로마시죠,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시는 모두 14구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소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구역은 많이 소실되고 어떤 구역은 좀 덜 소실되었을지 모르겠지만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소실됩니다. 이 불은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5일에서 6일 정도 탑니다. 5일에서 6일 정도 불을 탔다는 것은요, 이건 끝이에요. 5일에서 6일 동안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은 길이 좁기 때문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불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미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럼 임신한 아내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 그 집안에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도울 수가 없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은 얼른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옆에 언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서 불구경하겠습니까? 지금 내 집이 불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타서 죽는데 무슨 막 좋아하라면서 불구경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집을 봐요. 여러분, 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뛰어나와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쩔뚝쩔뚝하면서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뛰쳐나와요. 아빠, 얘야, 나 좀 살려줘. 다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거예요. 그 5, 6일 동안 불타는데, 여러분, 이런 건 전무후무한 것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관청이 있다 할지라도 불을 못 꺼요. 끄는 방법은 하나, 그냥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언덕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집이 불타는 것을 5, 6일 동안 지켜봐요. 5, 6일이 지나자 불이 사그라듭니다. 근데 아니요, 돌풍이 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살이 더 타요. 그래서 공식적인 로마 대화전은 9일에서 10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돌풍 때문에 마지막 남은 집까지 여러분 다 쓸어버렸어요. 처참합니다.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절규를 들었어요. 무려 10일 동안. 끔찍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9일에서 10일 동안 불이 다 탄 다음에 그 타다 남은 재, 내려가서 봤을 때 그 처참함, 그 상실감. 근데 그게 기록에 의하면 분노로 바뀝니다. 도대체 누가 이 불을 저질렀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불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도대체 누가 불을 저질렀냐?
그 방화범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당시 64년 7월 달에 로마 시민들은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근데 봤더니 잘 보세요.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소실됐다는 말은 4구역은 괜찮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4구역은 불 하나 그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 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강 북에 4구역, 강 남에 14구역인데, 죄송해요. 맞죠? 10구역인데, 요 4구역, 강북에 있는 4구역은 공교롭게도 유대인 지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 대화제가 났을 때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한 건 뭐냐면, 이건 뭐야? 유대인들이 저지른 거 아니야? 어떻게 이 대화제에서 유대인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 유대인들만 손을 안 끼칠 수 있어? 이거 유대인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주냐면은 황제의 부인 포비아가 막아줘요. 왜냐면은 기록에 의하면 포비아,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아줍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죠. 로마 전 지역에 불이 났는데 도대체 이 불이 어디서 시작된 거야? 라고 묻고 또 찾아요. 그래서 결국 경기장 북서쪽에서 첫 번째 불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뭐냐면은 54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54년 로마의 황제가 즉위했을 때부터 이 로마 제국의 이 수도가 뭐예요 이게? 우리 다 쓸어버리고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건설해 봅시다. 경기장도 길도 도서관도 관청도 한번 멋있게 지어봅시다. 우리 로마를 다시 한번 재건합시다. 쓸어버립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이쪽이에요. 그 54년에 집권했던 황제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해요. 이거 네로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네로가 한 거 아니야?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공부할 때에 시간 날 때마다 그 BBC 다큐멘터리를 거의 그래도 빼놓지 않고 본 것 같아요. BBC 다큐멘터리가 유명합니다. 그것은 학적인 자료, 이렇게 자료도 될 정도로 굉장히 참고문헌이 탄탄해요. 거기서 한번 네로 이 대화제, 로마 대화제를 다뤘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이 당시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이 밤에 네로는 로마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발견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황제가 밤에 가서 이렇게 직접 불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누구를 시켰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는 것을 보면서 황제가 이렇게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어쩌면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때의 네로는 로마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 네로다. 이거 분명 황제다. 황제가 항상 여기서부터 말했잖아. 이거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여기서 도시 재건하자고 말했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불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난 로마의 시민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농기구를 들고 네로가 사는 그 왕궁, 황제의 궁 바로 뒤뜰, 기록에 의하면 약 100m라고 말해요. 100m 뒤뜰 정원까지 쳐들어가요. 여러분 쇠창살 뜯어버립니다. 막 성난 그 시민들이 농기구를 들고서 여러분 군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네로가 겁이 나죠. 그래서 빨리 네로가 방화범을 지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뭐냐면은 인육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인육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오해가 성만찬이죠. 여러분 우리 수지 선언 목적에도 성만찬 하시잖아요. 은혜롭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밖에서 들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무섭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피니, 이것은 살이니. 나올 때 이게 묻어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볼 때 무서워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 첫 번째 오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근친상간하는 도덕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여러 자료들 문헌들을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불렀나요? 기억나세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되면 여보가 돼요. 이 사람들은 뭐야? 형제라면 어떻게 아내가 돼? 남편이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오해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가 많았고 지금 싫어하는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쓰기 위해 네로가 자기의 방화범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워요. 근데 문제는
64년 7월 달에 로마 시민들은 그 성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따져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 자기의 분노와 상실된 마음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너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네로가 합법적으로 허락합니다. 그래, 너네들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시작된 게 네로 박해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박해의 시작은 로마의 대화제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기록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그 상실한 마음과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근데 참 재밌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여기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집에 불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기록에 의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이 아니었었어요. 알아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그걸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네로가 허락합니다. 니네 마음대로 죽여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묻고문을 해요. 묻고문을.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갑니다. 대개 이 로마 박해는, 이 네로 박해는 로마시 안에서 국한됐기 때문에 로마시를 벗어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90년대에 있었던 도미티안 박해는, 기억해 보세요. 기독교 박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었지만 이 네로 박해는 그래도 로마 제국에서 전체가 아니라 로마시에 국한됐기 때문에 로마시를 벗어나면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굴을 팝니다. 굴을 파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카타콤은 이렇게 홀처럼 하나만 판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큰 홀이 아니라 거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에요. 땅을 파고 땅을 파고 땅을 파서 굉장히 거대한 카타콤을 만듭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코로나 풀린 다음에 이제 여행을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그 성지순례를 가세요. 터키의 뭐 에베소나 그런 데 가면은 좋죠. 저도 에베소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거기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동쪽에 어느 도시가 있냐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미 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갑바도기아에 가시면 이때 판 걸로 추정되는 카타콤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하가 몇 층인지 아세요? 지하 20층입니다.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아마 2층으로 막아놨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삽 하나밖에 없어요. 삽 하나로 여러분 20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대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가죠. 근데 이 동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머뭇머뭇거려요? 여러분, 그 카타콤의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문을 해요. 묻고문을. 근데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말하면 다 잡히는데 말하겠습니까? 나 말 안 해. 나 죽어도 말 안 해.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방법을 다르게 해요. 고문을 멈춥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나도 내 집이 다 불탔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한 거야? 아이고, 이제 자기도 알았겠지. 내가 방화범이 안 하는 거 알았겠지. 빨리 밥 먹자. 그리고 집에 가자. 식사가 다 끝나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로마군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참, 지금 밖에 추우니까 니네 그냥 가지 마. 그래서 로마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서 보내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를 풀지요. 여러분, 로마는 지금도 그렇지만 스포츠, 레포츠가 굉장히 유명해요. 로마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냥입니다. 사냥은 사람 혼자 하지 않죠. 사냥개가 있어요. 로마의 사냥개는 굉장히 용맹한 걸로 유명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한 번 물면은 여러분 목을 잘라야지만 놀 정도입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형이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그 투견 그리고 사냥개 종류의 한 종류를 가져왔더라고요. 투견인데 봤더니 핏볼인가? 라는 종류의 개. 제가 잘 정확히 모르는데 그 동영상에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한 6살, 7살 됐을 어린아이, 자녀와 함께 걸어가는데 핏볼이라는 개가 와서 아이를 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옆에서 봤더니 방망이가 있어요. 야구 방망이 같은 거. 그 방망이를 가져다가 개를요, 여러분 사정없이 때려요. 20분 동안. 근데 개가 안 놔요.
그 개는 목을 잘라야지만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냥개라고요. 그 사냥개를 잡아다가 로마 군인들이 2주 3주 동안 굶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에 바쳐요,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침이 나오고 눈이 돌아가고 악에 바쳐요. 그러는 동안에 기록에 의하면 그 자녀를 데려다가 부모님과 식사하는 동안에 그 개 창으로 찌릅니다. 피를 나게 해요. 그래서 악에 바치도록, 막 성질 나게 하도록. 그리고 나서 그 악에 바친 개를 자녀들을 풀 때에 부모 보는 앞에서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개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아이 뒷목을 잡고 부모 보는 앞에서 아이의 목을 찢어버려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그럼 부모 데리고 와요.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제발 부모님 안 돼요. 그때 썼던 그 카타콤의 방향 표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익투스예요. 물고기. 이때.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익투스가 있고 가짜 익투스가 있다고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가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라고 그때 말해줘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가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옵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요. 아니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상상해보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와야 돼요. 너는 너 살려고 우리를 죽여? 그리고 우리를 불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완전히 교회가 와야 돼요. 처참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로바키 하면 자꾸 글라디에이터처럼 맹수와 싸우는 것만 생각하죠.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그 글라디에이터처럼 맹수와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경기장에 이렇게 가득 채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서 완전히 말가벗겨요. 실오락이 걸치지 않게 완전히 말가벗깁니다. 여러분 그 수치를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 수치, 그 수많은 사람에서 완전히 말가벗겨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그리고 나서 온갖 유흥을 다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회를 시킨 다음에,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충분히 즐긴 다음에 맹수를 풀어서 죽였다고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불타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죽어야 돼 라는 의미로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거대한 막대를 세워서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루 종일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초를 발라놔요. 죽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묶어놔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쯤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 들고 와요. 그래서 불 질러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죽었어,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죽여요. 아시죠? 인간이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극한 것 중에 하나가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네로바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잔인한 고문들이 다 동원됐어요. 왜요? 성난, 상실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얼마나 즐겼는지 모릅니다. 자,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이 네로바케는 피할 수 있는 박해인가요? 피할 수 없는 박해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고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있지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예수 몰라 그 개자식 같은 거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 나 예수 못 믿어. 나 안 믿어 그 자식 그거. 그거 엄마가 바람 펴서 난 거 아니야 그 마리아가. 무슨 동정녀 무슨 동정녀. 나 그 예수 몰라. 아이고 그 미친 거 아니야 그거. 그 목수 그 미친 거. 나 아니야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실제 기록에 의하면 이때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내 자녀가 죽는 걸 보게? 내가 미쳤냐? 예수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재산을 내가 예수 때문에 왜 잃어버려? 그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수많은 사람이 믿음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다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나 예수 몰라 라고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은 크게 두 부류에 있었어요. 첫째, 진짜 배교한 거예요. 진짜 믿음을 버린 거예요. 나 예수 몰라. 여러분 정말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이해돼요. 저는 어머니 쪽으로 6대째예요. 2대는 천주교고 나머지 4대가 기독교인데요. 전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요, 항상 주일학교 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비디오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비디오 항상 보여줬었어요. 그 어린이들한테. 난 너무 싫었어요. 목사님 나중에 그 기억나세요? 못 걸으시는 거? 저는 그 장면 보고 나는 만일에 내가 나중에 그렇게 난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사랑하지만 그런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견뎌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동일시 여겨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밖에 없어요. 부모님, 자녀, 누구도 안 믿어요. 여러분만 예수 믿어요. 여러분만. 근데 여러분의 연로하신 아흔이 다 되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너 들었냐?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간대더라. 64년 7월 18일 19일 대화제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화제를 시작돼서 박해가 시작되자 자 그리스도인들 잡아라 했을 때에 누가 그리스도인들 다 안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 가면 여기 이 말 여기 다 알아요. 금방 알아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노모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너 들었니?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지금 혈안돼 있대. 잡으면 끔찍하게 다 벌리고 벗기고 막 그 사냥감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불태워 죽이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거 너 보니? 너 그거 보는 거, 너 죽는 거 어떻게 봐? 로마 군인이 지금 옆마을에 왔대더라.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마을이고 너 교회 다니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너 예수 믿지? 하면 한마디만 해. 엄마 소원 한 번만 들어줘.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설마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면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니? 그러니까 한마디만 모른다고 해. 그리고 로마 군인이 가면 너 혼자 잘 믿으면 되잖아. 알았지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로마 군인이 들어왔어요. 내 눈을 바로 보면서 말해요. 옆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이웃 사람이 있어요. 너 예수 믿지?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잘 들으세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머뭇거리면. 이때 로마 군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데 전문가가 다 됐어요. 머뭇거리면 잡혀요. 빨리 말해. 나 예수 몰라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배교한 사람들, 여러분 로마 군인이 바보가 아니에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 경기장에 그 로마 사람들 가득 채울 때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제 앞줄에 배치합니다. 여기에요. 저기 제일 1열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발가벗겼어요. 막 엔터테인먼트를 즐겨요. 음란한 짓을 시켜요. 맹수가 와서 막 싸우게 해요. 그때 로마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안 봐요. 일어나죠. 환호성을 질러요. 꽃을 날리고 옷을 막 벗고 환호성을 질러. 더 죽여라. 저거 죽여라. 막 웃어요. 까하하하. 근데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정말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서 배교한 거예요. 두려워서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로마 군인이 보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맞다! 죽여라! 내 주일학교 학생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어저께 지난주까지 가르쳤던 내 주일학교 학생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갈등 이해하시겠어요? 그 갈등? 처참함, 그 비참한 마음이야. 그 마음을, 그걸 이해하지만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고통은 고문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그 직면, 공포, 그게 아닙니다. 진짜 아픔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침묵.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죄송해요. 저는 모든 문헌을 읽지 못했죠. 당연히 아주 일부만 읽었겠죠. 저는 제가 읽은 네로바케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문헌에 의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셨다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 읽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처럼 만일에 사자가 그리스도를 물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를 막았더라 라는 흔적은 어디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 뭐냐 이거? 예수 이거 뭐냐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왜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며. 도대체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은 다 뭐냐? 다 좋은 말들 뿐인가?
예수 정말 살아있는 건 맞나? 라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소파에 앉아서 얼그레이 같은 좋은 향의 차를 마시면서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사자의 이빨이 지금 내 숨통을 조여오고 있어요. 그 개에 미친 개가, 침 흘리는 개가 내 자녀의 목젖을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판으로, 광야로, 그 계곡으로, 카타콤 같은 곳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렐리기오 리키타라는 게 있어요. 렐리기오 리키타라는 라틴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공식 인증 종교예요. 공식 인증 종교.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 나라와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들을 섭렵했죠. 정복했으니까.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있었는데 모든 종교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더럽고 민신제사 같은 그런 사회 통념에 반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로마는 어떤 한 종교만 인정하지 않고 여러 종교들을 인정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유대교는 렐리기오 리키타라는, 이게 지금 제가 어떤 리치타인가? 이탈리아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렐리기오 리키타라는 것을 받았어요,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는 법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잡으면, 고문하면 로마 군인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걸 구분해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예요. 잘 보세요.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유대교 말해요? 난 믿어요. 그리스도인들 난 믿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교로 가면 살아요. 예수 버리고 예수를 미친놈으로 말하는 유대교에 가면 살아요. 그래도 위안이 되죠?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도 여호와는 하나님 믿잖아요. 똑같은 구약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교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배교의 대부분은 유대교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수많은 믿음의 갈등,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나?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나? 라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세대백을 이해해야 돼요. 서론이 없어요. 인사말이 없어요. 저자 소개가 없어요. 곧바로 들어가요. 너네들 예수가 누군지 아냐?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이 도표를 좀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우리는 이걸 A라고 말할게요. 근데 B가 있어요. B는 뭐냐면요,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요. A는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을 A.
B는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B. 자, A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A는 누굴까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B는요,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아뢰고 사역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서가 열왕기상하고 제사장이 기록한 역사서가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가가 다른 이유는 오류 때문이 아니라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러므로 선지자 잘 보세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입.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아니에요.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선택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어 그 말을 전하게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면 100% 누구한테 가야만 했는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고 선지자의 권위도 절대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선택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주어서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말씀하는 방법은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기적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뭐 꿈도 있었고 놀라운 예언적 행동도 있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는 모두 17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요엘, 하박국, 그런 말라기 같은 수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수준이 좀 있어요. 어떤 선지자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보는, 그냥 그 정도에 머무는 선지자,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선지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그래서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까지 미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계시가 임했을 때. 근데 또 하나 몇 명 안 되는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도 본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스가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를 읽으면 해석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봤을까? 어떻게 이 환상을 봤을 때,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특별히 다니엘은 기가 막히죠. 다니엘서 11장은,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꼭 공부하세요. 다니엘서 11장은 그 예언이, 다른 예언서는 한 장 혹은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에서 하나가 성취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은 구절마다 성취됩니다. 구절마다. 그리고 구절 중에서도 단어마다 성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죠. 이 사람들은, 예언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니엘서 11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서 적은 거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왜냐면은 예언이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있죠. 어떤 선지자는 그냥 하나만 보지만 어떤 선지자 2개,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보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같은.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에게 모든 계시를 주지 않으세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필요해요. 그래서 호세가 필요해요. 아모스가 필요해요. 요나가 필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한 선지자에게 그분의 모든 계시를 주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선지자가 필요해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동그라미 쳐셔야 될 곳이 한 곳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옛적에 선지자, 그 다음 단어 들이에요. 들. 옛적에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 즉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구약 때에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말과 계시와 환상과 예언적 행동과 꿈과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이 마지막 날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 대단하죠. 다니엘 대단하죠. 엘리야, 엘리사, 모세, 구약 성경에 언급된 선지자라 명명되는 모든 사람들의 예언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것이에요. 그 구약에 언급된 모든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것이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언급된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가야만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 통해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많은 사역자, 목사, 혹은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집사님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해석해 줄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절대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 공부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가 빠진 성경 공부는 의미 없습니다. 쩍쩍거리는 이론,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으로만 가득한 성경 공부, 거기는 계시가 없어요. 투박한 말투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연구, 그걸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에게 오면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너 그거 꿈꿨니? 하나님 말씀 내가 해석해줘? 아니요. 이것은 교역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회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 수지 선한 목자 교회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역자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마땅한 질서입니다.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어느 유명한 기도원이 있다더라, 가지 마세요. 선한 목자 교회 교역자에게 가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때 같이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제부터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아들을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세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창조자가 되시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세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세요. 상속자가 뭔가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된 것은 그냥 한 일부분이 아니라, 지구 정도가 아니라 만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과 그 찬란함과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과 존귀와 그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2절 제일 끝에 보세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창조자 하면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는 누가 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의 작업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쏟아부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자시죠. 성령님도 창조자가 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놀랍죠. 단지 창조만 하고 그냥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이신론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여전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여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한마디 말씀은 구약에 언급된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 한마디, 아니 한 단어, 그게 더 훨씬 뛰어난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해서 외치셨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어둠으로, 공허함으로, 흑암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혼돈에 향해서 질서가 있을지어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어떤 어둠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칠흑 같은 완벽한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빛이 모여서 찬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공허함, 텅 비었던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직 말씀으로만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누가 오늘 이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 내 공동체에, 내 가족에 임하길 원하세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깨나도 저 남편은 안 돼, 저 자식은 안 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누구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건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목소리 크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빛이 있으라 뭐 그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느끼하지 않았을까? 빛이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느끼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목소리 크고 작음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어둠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음성이 아닌 그 말씀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군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우리 한 단어만 좀만 더 살펴볼까?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오해하는데 많은 지금 나쁜 영향을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언으로 봅니다. 맞아요, 그것은.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 때가 머릿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요, 대부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학자들이 17권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학개, 호세아, 모든 선지서 17권의 선지서에 언급된 모든 예언들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분석했어요. 100%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견됐어요. 그건 이미 나왔어요. 92%가 현재 일입니다. 7%가 미래예요. 그리고 1%가 메시아 예언이에요. 우리는 선지서에 언급된 대부분의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지만 아닙니다. 선지서, 17권 선지서의 92%가 현재 일이에요. 현재 일.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딘가요? 현재예요. 지금 왜 사마리아가 포위됐는지, 그러니까 예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은 영어가 익숙하세요? 한문이 익숙하세요? 한글이 익숙하시죠? 잠깐 보세요. 제가 한문 잘 모르는데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예언할 때 예자가 이예자가 아니라 이예자예요. 이예자예요. 비슷하죠? 근데 달라요. 이예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이예자 다음에 예금입니다. 예금. 이건 미리 예자고요. 이건 혹시 무슨 예자인지 아세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예언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맡겨주신 말씀 가운데 대부분은 현재고 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 일이 아니에요. 그건 거틀렸죠. 예언의 미래야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하면 진짜 예언자는 누군가예요? 진짜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의 정의는 뭘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말을 더 잘해요. 감동적이에요. 평안을 외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잘해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좋은 거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부터 왕건가를 구분해야죠. 진짜 예언자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전회의, 그 왕의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거짓의 특징은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라고요. 제가 이걸 조금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유일한 취미가 제 아내랑 그 비디오 사가지고 보는 거였었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한 달에 하나 사서 그거 계속 돌려보았었어요. 제 기억에 그게 아마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 영화는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것이에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애인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근데 그 애인을 공원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꽃단장을 한 다음에 이제 남자가 먼저 나가서 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저기 와요. 너무 좋죠. 근데 갑자기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수풀에서 도둑이 뛰쳐나와요. 저 도둑이 그 여자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해요. 실강이를 하다가 여자를 죽여버려요. 남자 보는 앞에서.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시리에 빠집니다. 근데 이 남자가 과학자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음하다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타임머신을 만들어요. 타임머신을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여자가 죽기 30분 전으로 가요.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리죠. 여자가 오자 이제는 안 기다려요. 뛰쳐가요. 그래서 여자를 막아요. 왔어요? 우리 일로 갑시다. 저기 가면 안 돼요. 이 뒤쪽에 도둑이 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분명히 도둑이 있어요. 근데 도둑이 막, 왜 내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남자가 이제 여자 데리고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제 도로를 건너죠. 근데 도로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여자가 죽어요. 다시 현대로 와서 다시 과거로 가요. 30분 전에 가요. 여자가 와요. 오지 마세요. 여기 뒤에 도둑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도로에서 잠깐 멈춰야 돼요. 이제 차가 지나가요. 하나 둘 셋, 정말 차가 지나가요. 자, 됐어요. 걸어가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여자가 죽어요. 수백 번 과거로 갔는데 여자가 다 죽어요. 죽는 방법만 다르지 다 죽어요. 그래서 남자가 고민에 빠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과거로 왔는데 여자를 살릴 수가 없을까? 그때 친구가 유명한 말을 해요. 넌 절대 과거로 가도 너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너의 현재는, 네가 타임머신을 만들기로 결정한 이 계기는 그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지금 이 현재는 과거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죠. 여러분, 일평생 음란하게 욕심 막 돈 밝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은, 잘 들으세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결과예요. 내 자녀들 왜 그렇게 됐나요? 내가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도 핑계 못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 가정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못 바꾸니까 현재가 안 바뀌는 것이에요. 현재는 죽어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들으세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뭔지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현재를 못 바꿔요. 과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결과이니까 그 결과로 현재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지금 바꾸면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이 미래의 원인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은 언제 결정되는지 아세요? 10년 뒤요? 아니요, 지금 결정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 바꾸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10년, 20년의 방법 그대로 살아온다면 제가 예언해 드릴까요? 20년의 모습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이랑. 왜요? 내 미래의 원인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미래는 미래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금 결정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가 뭔가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돌이킬 때예요. 자, 이제 깨달았으면 내일 새벽 예배부터 우리 갑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돌이키면 내일이 바뀌어요. 10년이 바뀌어요. 항상 공부 내일부터 하죠.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그리고 오늘 책상 치우잖아요. 책상 깨끗하게 치우고 내일 자고. 10년 뒤에 안 바뀝니다.
지금 바꾸면 내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뭔지 아세요?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억나세요? 오늘이라 일컬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현재 못 바꿉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결단해서 지금 내 삶을 방향을 틀면 앞으로 1년 뒤, 10년 뒤에 내 삶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죄를 끊으세요. 그래, 오늘 내가 오늘까지만 그 죄 짓고 내가 끊으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현재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는 못 바꾸나요? 예정론과 운명론을 혼동해요. 여러분, 미래는 결정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했으면 뭐 그냥 무조건 축복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심판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심판은 못 바꾸죠? 아무리 회개해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떻게 하세요? 예가 있나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성경이요? 요나서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미. 근데 니느웨가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수르 문헌과 종교학에 의하면 아수르의 종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아수르의 종교는 그 신이 원하는 재물을 가져가서 신을 달래주는 게 유일한 것이에요. 그 신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근데 아니요, 왕이 그렇게 안 해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수르 역사상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행동을. 그런 것은 종교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돌이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심판을 미루세요.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이제 내가 무슨 짓을 다 해도 그냥 축복이 임하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만 잠깐 보실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3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이미 황폐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다시 거기에 사람이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반드시 이 성을 회복시킬 거야. 사람이 거주하게 될 거야. 황폐한 것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에덴 동산 같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루시겠죠? 아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37절, 이건 밑줄 그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되나요? 구하여야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명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축복받아? 아니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기로 결정했고 나를 진멸하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하박국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심판 중이라도
구원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나는 망할 거야. 나는 내 삶은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나를 축복을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니요, 그 축복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게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칠까요? 한국에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한국을 뒤엎었던 아주 생각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예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있나요, 없나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제가 대답을 안 할게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을 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보세요. 다른 유명한 목사, 어떤 예언가, 그 사람들 말 다 치우고 도대체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라 말하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자,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많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5장. 예레미야 애가 5장.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포로 잡혀 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다시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나에게 물으세요. 내가 억울해. 우리 조상들은 범죄가 없어졌어. 우리는 남아서 그 죄를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멸망한 거야. 이때 우리가 포로 잡혀가는 거야 라고 억울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한 속담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게 에스겔 18장에 나와요. 보세요. 에스겔 18장.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아주 유명한 속담을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기 시작하죠. 에스겔 18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에요.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그렇죠, 속담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누군가요? 아버지예요. 이빨이 신 사람은 누군가요? 아들이에요. 조상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값을 그 자손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제 사견을 조금도 붙이지 않을 테니까 그냥 말씀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너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3절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잘 안 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시되 이렇게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해서 강조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네.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 다음 절에 말해요. 바로 다음 절에. 내가 왜 이 말을 하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왜 아들의 이빨이 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니네 그거 다시는 쓰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그러면서 5절부터 그 유명한 예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잘 보세요. 5절부터 9절이에요. 5절부터 9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요. 누구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별일을 꾸어주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진실하게 판단하고 9절 내 율례와 율례를 따르며 내 균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그죠?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10절 잘 보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군가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아들이 됩니다. 이 10절부터 13절은 의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의인의 아들은 의인인지 악인인지 한번 보세요.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의인의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이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여도 제 아들이 3명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순교자고 아무리 선교사를 할지라도 그의 자녀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제 에스겔 1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음이에요. 14절부터요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14절 잘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군가요? 의인의 아들이었던 요 악인이에요. 악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악해요. 할아버지는 선한데 아버지는 굉장히 악해요. 자, 14절부터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악인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예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20절 밑줄 그으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죄 짓는 그 사람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요? 성경 도대체 어디서 그걸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포록이 이유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 보시죠.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6절. 이 주제만 하고서 마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단어 하나 조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정확히 읽을 테니까.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요? 더 해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고라 기억나시죠? 고라의 반란? 민수기 말씀입니다.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16장 2절 보시겠어요? 2절,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누가요? 고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1절.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삼켜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사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라 사건이에요. 되셨죠? 동일한 사건이 민수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26장 10절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26장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속했다는 그 말을 가족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함께 대적했던 사람들을 의미한 겁니다. 고라의 죄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벌하지 않으세요. 그 고라의 후손 가운데 누가 유명한지 아세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33장 잠깐 보실까요? (33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죄송해요. 31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더해드릴까요? 더해드려요? 여러분 이런 구절요 성경에 세 곳에 써요. 하나만 더 보세요. 16장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읽을 테니까 이건 잘 보세요. 눈여겨서.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예레미야야, 네가 만일에 백성한테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말할 거야. 도대체 우리 죄악이 뭐야? 한번 말해봐. 그럴 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맞네. 내가 아니라 조상들이네, 조상들. 12절이 기가 막힙니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해요. 조상들이 죄를 범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우리한테 갚는 거야? 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 잡혀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니네 말이 맞아. 너희 조상들이 죄를 범했어. 근데 너는 더 했어 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문에는 저주 없어요.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원칙.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주장했던 한 분이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렸어요. 자기가 성령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 말했다고 사과를 올렸습니다. 동영상을. 그거는 근데 말하지 않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쯤 이런 질문 생각하실걸요? 그런데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죄를 3, 4대 그리고 1000대 축복한다고 말하지 않냐? 그거는 식귀입니다. 식귀. 병행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3, 4대밖에 안 되는 짧다라는 것은 그 비유하는 상징이에요. 식귀.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안 됐습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과 긍휼과 은혜는 셀 수 없이 많고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짧다는 것을 강조하는 식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들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술, 나에게 거는 모든 저주들, 그 모든 것도 한 번에 끊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느냐. 너 나에게 오면 내가 너 기도해주면 네 제사상의 죄가 끊어져?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끊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끊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 지방에 사교회를 가는데 몇 년 전에 저는 사교회 가면 절대 개인기도 안 하거든요. 개인기도 절대로 안 해드려요. 절대로. 그걸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도. 근데 한 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권사님을, 장로님을. 봤더니 거기 수석 장로님이시고 수석 권사님이세요. 권사회 회장이시고.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고 상담해 주십시오. 얘기인즉슨 그 두 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군대에 갈 나이가 돼서 신검을 받고 군대 가기 2주 전에 간질이 왔어요. 2주 전에. 그래서 군대가 연기됐어요. 신검을 다시 받았어요. 3번 받았어요. 결국 면제가 됐어요. 간질 때문에.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한 분이 그 권사님에게 용하다는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거기 기도받으면 된대더라.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기도 원장님이 그분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뒤에 우상이 있네. 장로님 뒤에 불상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조상 가운데 불교 안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 가운데 불교를 안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경건하신 분이에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 출근하기 전에 아들 방에 들려서 머리맡에 자고 있는 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출근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자고 있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앉으려고 안수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쳤어요. 안 자고 있었더라고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거래잖아.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뭐야 이게 장로가. 여러분, 그 가정 완전 깨졌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똑같이 성경 읽어드렸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두려움 있는 분 계시죠? 내 부모가 무당이었어, 우상 섬겼어. 언젠간 내가 교통사고 당한다. 내가 언젠가는 암 걸린다. 내가 언젠가는 내 자식이 무슨 일 당하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지. 그 저주를 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훨씬 뛰어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저주와 사슬은 한 번에 끊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양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과 보혈을 뚫을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단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누가 오늘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진리를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와 모든 사슬과 모든 악한 것들이 한 번에 끊어집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내게 더 이상 어떤 묶임도 없습니다 라고 누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어요? 예수 믿어도 늘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보혈 아래에 있을 때에 어떤 정죄와 어떤 저주도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면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그 진리를 취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진리를 믿고 붙잡고 이제 자유해지세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썼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론과 신학 이론에 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존귀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밤에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